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합의 힘 룰2 주제인 핵심 비밀 네 번째 0과 6 선택과 집중 목표화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의 힘 룰2 주제는 핵심입니다. 즉 믿음에 대한 핵심 부분을 오늘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룰1은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에너지를 이제 실질적으로 믿음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를 오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룰2 핵심 안에는 크게 네 가지 비밀이 있는데 오늘 비밀 네 번째인 0과 6 그리고 선택과 집중 목표화를 비밀이 있고 비밀 다섯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도이고 일곱 번째는 말씀입니다. 룰2의 네 가지는 믿음 생활의 초핵심이 되기 때문에 룰2를 핵심 또는 코어라고 부릅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의 힘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핵심 요소들을 총 세 가지 룰과 각 룰 속에 10가지 비밀을 통합해서 즉 시스템화해서 0.1%의 오차 없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이 끝나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는 시스템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통합의 힘입니다. 믿음 시스템 통합의 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 믿음 생활에 적용하면 믿음 생활이 식스 시그마 수준의 완벽한 성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통합의 힘 룰 세 가지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룰 1은 에너지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비밀이 있고 룰 2는 핵심인데 믿음의 핵심 부분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를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고 끝으로 룰 3은 완성인데 믿음의 완성입니다. 즉 통합의 힘 룰 세 가지와 비밀 10가지를 통합해서 시스템화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는 통합의 힘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은 룰 2 핵심의 그 첫 번째 비밀인 네 번째인 0과 6 선택과 집중 목표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0과 6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0을 선택할 것인가 6을 선택할 것인가를 통해서 어느 것을 선택해서 집중화하고 그것을 목표화하는 작업을 순서대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통합의 힘 시스템은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좀 놀라운 혁신에 가까운 믿음의 진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룰 1의 에너지를 현실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비밀 네 번째인 0과 6 선택과 집중 목표화를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0과 6 중에 우리는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하실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에 집중할 것인가 즉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집중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했다면 그것을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목표화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혁신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면 즉 다른 말로 0에 집중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성공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음 대신 세상을 선택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육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과 육 중에서 영을 선택하고 영에 집중해서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만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 수만 가지를 압축해서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크게 딱 두 가지 선택밖에 안 남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육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둘 중 하나의 결과로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즉,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가 없다면 아마 그건 사람이 아니라 로봇에 불과한 존재가 될 겁니다. 우리 이 선택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컬럼비아 대학 경영대학의 아이젠거 박사가 연구한 것으로 지금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람이 하루에 대략 한 70번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즉, 오늘 어떤 식당에 가서 어떤 식사를 할까에서부터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어떤 영화를 볼 것인가 등 이 모든 것이 다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젠거 박사에 의하면 이런 선택을 하루에 70번 정도를 하는데 1년에 사람이 대략 한 25,500번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모아서 평생에 해보면 무려 178만 8,500번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잘 선택하는가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 선택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을 성공적으로 했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지속시켜야 합니다. 이걸 목표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망한 인생을 살았다면, 아니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면 결국은 그것은 선택을 잘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과거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 결과가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즉, 선택이 곧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바른 것을 선택했다면 미래는 성공하게 되어 있고, 만약 잘못 선택했다면 미래는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래의 어느 부분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나아가서 전도를 하고 경제적인 약자를 구제를 하고 사회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의 시간을 보내면 반드시 축복된 미래가 다가오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반면 오늘 게으르고 악하게 산다면 저주의 미래가 열리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미래를 향해 사여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일까요? 아마 그건 바로 생명이 결정이 되는 영과 육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영과 육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우선으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위로인 이 영적인 시간에 선택해서 집중하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목표화해서 이 부분에 지속해 나갈 때 반드시 축복된 미래는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자, 그럼 지금부터 본론인 영과 육의 선택과 집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영과 육의 관계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육이 서로 친한 관계일까? 아니면 영과 육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 아니면 적대적인 관계인가? 과연 어떤가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적대적이라고 합니다. 육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육체의 욕심과 영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성령님은 서로 대적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적대적이라는 겁니다. 자, 결론은 영과 육은 대적을 한다. 영과 육은 적대적이다.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결론은 둘 다 절대 같이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고 집중하면 육체의 소욕이 죽게 되고 믿음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최고로 바라는 목표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거꾸로 육을 선택하고 육에 집중하게 된다면 서로 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영은 죽고 믿음은 실패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결국 성령에 집중하고 영에 집중해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서 육체의 소욕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상을 살면서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영과 믿음에는 최고의 적입니다. 욕심과 세상 소욕에 집중하면 여러분, 영은 어떤 경우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무엇인가? 영은 예수님의 영인 위대한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도, 건강도, 명예도 아니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공한다면 모든 것을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성공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믿음 생활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성패는 영과 육의 주도권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당신의 많은 시간을 예배에, 그리고 기도에, 말씀에,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위로에 사용하는가에 달려서 믿음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적인 부분에 선택해서 집중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생 끌고 갈 수 있도록 목표화해서 집중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 생활에 거장이 되고 성공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영을 선택해서 영적인 생활에 집중하고 이것을 평생 지속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되고 최고의 영광인 천국에 가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다음은 우리 믿음 생활에, 영적인 생활에 경계할 대상, 즉 영적 적과 영적인 생활에 경계해야 할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영의 생활을, 성령의 충만함을 막는 경계할 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믿음과 성령과 영의 적이 무엇인가를, 그 실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의 적이 되는 경계의 대상을,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면 전략이 나오게 되고 그 전략으로 우리의 영적인 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방 안에, 깜깜한 방 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도둑이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도둑이 지금 방 어디에 있는가를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무섭죠. 그런데 반면에 그 방에 불을 켜면 도둑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도둑의 실체를 우리가 파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방 안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도둑을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짜고 대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와 똑같이 우리가 영의 생활을 하는데 적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우리가 전략이나 대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도둑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안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정확하게 나오듯이 우리 영적인 생활에 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에 따른 정확한 전략과 대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경계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강력한 세 가지 경쟁 대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이 강한데 성령 충만을 맡는 핵심 핵심 6가지인, 다시 한 번 더 여러분한테 중요해서 강조를 시킨다면 예배의 생활,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 전도의 생활, 구제의 생활, 위로의 생활을 막는 강력한 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강력한 적은 첫째,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둘째, 우리 의지로 싸우면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이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영에 집중해서,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목표화를 해서 통합의 힘, 즉 전략적 시스템의 힘을 통해 싸우는 방법입니다. 오직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받냐? 영에 집중을 해서, 영을 선택해서 영에 집중을 해서 통합 10가지 비밀을 통합의 힘, 즉 시스템화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면 이 강력한 적 세 부분을 우리가 거의 100%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강력한 적이 뭔가를 3가지를 차근차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 영의 생활과 성령 충만을 강력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무서운 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를 좋아하고 죄에 끌려가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죄로 우리를 죄성이 이끌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단,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평생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죄의 사슬을 끊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 안에 내재해 있는 이 죄성은, 육체의 행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말고는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이 죄성은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만이 우리가 죄성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은 조금만 더 강조하면 우리의 의지, 돈, 노력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영을, 우리 속에 와 있는 성령을 강화시키는 것밖에 없고, 그렇게 하려면 영을 선택하고 영에 집중하고 목표를 통해서 영을 끝까지 집중해서 밀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기술적인 테크닉이 선택과 집중이고, 목표화를 해서 통합의 힘, 즉 시스템을 이용해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성령의 힘을, 통합의 힘, 10가지 힘을 통합해서 시스템화를 해서 그것으로 목표화를 하면 결국은 강력한, 여러분들이 해봤는 것 저는 해보고 있거든요. 강력한, 정말 파워풀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적은 뭘까요? 두 번째 적은 바로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역시 우리 영의 생활,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강력하게 방해하는 도전 세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섭다는 겁니다. 세상 문화는 사실 우리 영적인 생활에 치명적입니다. 세상 문화는 하나님의 그 영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고요. 정욕을 일으키게 만들고 성적 타락을 부추겨서 영의 활동을 치명타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문화를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영하 30도의 정도의 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하 30도는 준비를 철저하게 안 하면 1시간 내에 동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위기, 영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속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투트랙, 2가지 전략을 쓰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이 시간의 전략입니다. 일전에 말씀했듯이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7시 이후부터는 세상에 있지 말고 집에 들어와서 가정에서 지내면 이 세속의 문화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했다시피 장소의 전략입니다. 사람은 교회에 가면 기도를 하게 돼 있고, 도서관에 가면 책을 읽게 돼 있고, 헬스장에 가면 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술집에 가고 그런 데 가서 그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는 것처럼 어리숙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열심히 교회만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 가는 발걸음 위에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영이 강해돼서 이 세속의 문화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영의 생활을 강력하게 방해하는 것이 뭐냐? 사탄 마귀의 공격입니다. 이 영의 생활을 강력하게 방해하는 마지막 우리의 적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사실은 성령에 충만한 자를 공격하고 영이 육을 지배하는 그리스도인인 주 대상이고 나머지는 세상에 맡겨도 된다고 봅니다. 자, 사탄은 우리 영성의 생활을 어떻게 막냐면 세속 문화를 이용해서 영의 생활을 못하게 막는 전략을 합니다. 즉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영의 생활이 6가지, 7가지이지 않습니까? 뭐 더 세분하면 8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는 방법이 대략 우리가 분석해 보면 7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이 7가지를 우리가 막아낸다면 자연적으로 영적인 생활,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방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혹의 생활입니다. 유혹에 빠지면 영적인 생활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락입니다. 엔터테인먼트의 영화라든지 그런 드라마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우리가 영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유수고 정치에 과도하게 관여를 하면 이 정치는 계속 지속하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에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한다면 유수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박입니다. 도박을 하면 영적인 생활을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강한 육적인 생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영의 활동을 막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일전에 여러분한테 말했던 투자와 투기를 과도하게 전문적으로 투기를 하는 행위는 영적인 생활에 또한 치명적인 그 해악을 끼칩니다. 끝으로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명예를 살려고 하는 그 행위들이 영적에는 치명타를 합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활동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7가지 세상 문화들을 영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영과 육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7가지를 하면서 믿음 생활은 해봐서 알지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저와 여러분은 양당간에 강하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끊고 육에 집중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를 이길 방법이 성경에는 죄송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여라. 여기서 전략이 나오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즉, 영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영에 집중하는 것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즉, 매일 새벽에 첫 시간을 여러분이 가까운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또한 최소한 기도를 1시간 이상 드리고 1시간 이상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이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면 사탄 마귀는 반드시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믿음을 굳건하게 우리의 시간들을 영적인 생활에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면 그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을 해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대적을 하면 반드시 사탄 마귀는 성령에 충만한 자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영과 육을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그리고 13절에 믿음의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뭐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13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첫째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을 생각하면 즉 세상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영을 따르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영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은 결국은 행동으로 유발시킵니다. 좋은 생각, 영을 생각한 사람은 영의 활동을 하게 되고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절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영을 죽이고 욕심대로 산 결과가 바로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죽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사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절에 죽는 이유도 나왔지만 우리가 살아갈 방법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13절에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의 행실을 과연 어떻게 죽일까요? 13절에 나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자, 그러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영이 뭐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몸의 행실을 죽이게 돼 있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성경은 산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최종 목표는 영과 육, 선택과 집중을 하면 목표화를 시키는데 이제 최종 가장 중요한 부분, 영을 어떻게 목표화시키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영이 육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을 선택하고 영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중하는 것을 목표화를 해서 통합의 힘 3가지 룰과 비밀 10가지를 통합의 힘, 통합을 하는 힘, 즉 시스템화를 해서 목표화해서 이 목표를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을 목표화를 할까요? 목표화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목표 전문가로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무슨 꿈을 꾸고 어떤 일을 이루고 싶다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그것을 현실화에 시켜서 그걸 내가 그대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이 목표라는 툴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룰 1의 에너지를 핵심,
예배, 기도, 말씀을 핵심에 집중해서 이걸 완성을 시키는 게 전도, 선교, 구제, 그리고 그거잖아요. 위로잖아요. 이걸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최종은 이걸 목표화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목표화를 해야 될까요? 첫째, 목표화를 통해서 영을 선택하고 영에 집중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영이 반드시 육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강력한 힘과 강력한 인내하는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표화를 통하면 반드시 영이 육을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럼 존경하는 여러분, 영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화를 안 시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말 그대로 한두 번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게 됩니다. 하지만 목표화라는 이 툴을 통하면은 이 목표가 1년의 목표가 있고 뭐 10년의 목표가 있고 말 그대로 평생 목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목표화를 시키면 말 그대로 평생도록 영에 집중하는 강력하고 강력한 파워풀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목표에 집중하면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냐?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나이에 비해서 믿음이 성장 못하는 이유를 사실은 자세히 분석해 보면 첫 번째, 룰 1, 에너지. 구원에서 잘못되면 믿음이 성장을 안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성장이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표화를 못해서 하는 겁니다. 목표는 뭐냐? 도전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도전 대상화를 형상화를 시켜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라는 말은 집중하는, 도전할 수 있는 집중 대상에 가지기 때문에 결국은 집중하면, 믿음에 집중하면 자연적으로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영의 생활을 목표화를 시키면 자신의 믿음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수치로 평가할 수 없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하는지 그게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목표화를 시키면 우리가요, 이 목표화의 핵심은 뭐냐? 수치화거든요. 수치화가 되면 이제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내가 믿음이 예를 들어서 다 증명하겠지만 100일 했으면 내가 목표를 100을 잡았는데 결과를 분석을 해볼까 30이다 라는 거하고 나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하고 어느 것이 정확하게 우리 믿음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목표화를 시켜서 수치화가 되면 정확하게 내가 지금 올해 정말 믿음 생활을 100점 만점에 얼마 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목표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올해는 내가 믿음을 측정해서 보니까 토탈,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35점에 불과한다. 제가 이렇게 해보면요, 50점도 안 나옵니다, 사람들. 그런데 자기는 90점, 100점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걸 보고, 아, 그래, 내가 30점이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한 50점에 한번 도전하자. 그 과정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자, 네 번째, 목표 설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반성할 수 있는 반성의 모멘텀을 마련하게 됐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과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서 결국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사람이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를 가혹하게 반성을 하든지 성찰을 안 하고는 절대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즉, 목표가 없으면 내가 뭘 반성해야 될지,
뭘 성찰해야 될지 그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끝나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그조차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냐? 목표화를 하지 않아서 내가 무엇을 반성해야 될지, 무엇을 성찰해야 될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생활을 이 목표화를 시키면 우리가 매년 끝날 때마다 아니면 한 달 끝날 때마다 우리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뭐냐? 비효율적인 우리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바로잡아 줍니다. 우리가 목표가 뚜렷하면요, 이제 여러분 쓸데없는 텔레비 시청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정말 필요한 거는 당연히 봐야 되지만 필요 없이 시간을 죽이는 것들을 다 정리하게 되고 효율적이 되어서요, 결론은요, 이걸 영적인 생활을 선택하고 집중하며 마지막에 뭐냐? 허송세월을 막습니다. 허송세월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시간 다 쓰고 나서 끝에 가서 내 인생 왜 내가 이래 살았나 후회해본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주간 단위, 월간 단위마다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점검하면서 자기 자신의 시간 관리를 해 나가다 보면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요 5가지를 보면서 그러면 언제 목표를 설정해야 될까요?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 읽고 듣고, 그 다음 전도, 선교, 구제, 위로, 이런 목표를 이제 방법을 나중에 시간이 나면 별도로 내가 오늘 다이제스트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언제 해야 되냐? 내일 당장 절대 못합니다. 목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D-Day를 잡으십시오. 제일 좋은 D-Day, 내 생일날, 결혼기념일날, 아니면 매달 첫날, 아니면 내가 정말 무슨 의미를 둘 수 있는 그 시간을 D-Day를 잡고 일단은 적어도 한 달, 보름, D-Day, 아니면 연말이 끝나는 날, 새해 첫날 이렇게 D-Day를 잡고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해나가면서 일단 예행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목표를 세웠으면 왜? 여러분들 처음 목표를 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목표를 여러분한테 말하지만 목표는요, 최소한 6번을 실패하고 7번째 여러분 목표를 달성합니다. 왜? 그 이유는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첫째, 목표는 내일 당장 세우지 말고 서서히 마음의 각오를 해서 다짐을 하십시오. 그래서 4월 1일이 모레니까 안 되니까 적어도 한 달 후에는 내 이 목표를 하겠다 하고 예행 연습을 실제와 같이 한번 해봐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감이 오면 이 목표는 너무 과하고 이거는 너무, 그렇게 목표가 여러분한테 현실화가 될 때 D-Day를 삼아서 5일, 4일, 3일, 2일, 1일 순서로 하면 그 목표는 반드시 처음에는 실패하고 또 2번째 실패하고 3번째 실패하고 4번째부터는 여러분들이 본 궤도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목표 설정의 기준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하센터장 뭘 기준으로 할까? 이제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우리 영적 생활은 7가지를 했죠. 첫 번째, 여러분 목표를 세워야 될 게 예배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그 점수는 20점인데 점수 부과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예배를 드리라. 제일 좋은 건 새벽 기도죠. 2번째가 기도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데이터는 하루에 1시간 목표를 했다면 그 달성이고, 아까 지금 1번 하루에 한 번 예배를 드렸다 달성. 단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려요. 3번째가 뭐냐? 말씀 부분입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목표 달성, 못 읽었다면 목표 실패. 4번째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당에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우리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에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걸 목표 설정을 하십시오. 5번째, 요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전도나 선교에 관련된 직간접인 활동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서 그걸 달성하면 목표 달성, 못하면 그걸 잡고요. 6번째, 구제 부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물질적으로 돕든지 전화로 돕든지 직간접으로 돕는 것을 목표를 설정해서 그걸 측정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7번째,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내가 오늘 만난 사람마다 어떤 경우도 내 자신이 낮아지고 아니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목표로 세워서 그렇게 잡으십시오. 영을 집중해서 강화시키고 육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7가지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의 목표를 설정하고 측정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의 목표를 설정하고 1시간의 기도의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십시오. 세 번째, 하루에 1시간 이상 성경 읽기를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십시오. 네 번째, 하루에 한 건 이상 당의 출석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십시오. 여섯 번째, 여러분들이 사회적 약자를 물질적으로 돕든지 직간접으로 돕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도전해서 달성하십시오. 그리고 7번째,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겸손, 축복의 통로 그런 부분을 설정해서 하십시오. 6번째 중에 요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암 환자가 많습니다. 암 환자를 위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절실한 줄 압니까? 저한테도 그런 분이 오면 저는 정말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주위에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 병에 힘들어하는 분 우리가 같이 손잡아주고 그것도 우리가 위로를 하고 구제하는 것에 큰 역할이니까 외면하지 마시고 내 일이라 생각하고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요겁니다. 요 7가지를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을 하십시오. 단 오늘부터 내일부터는 하기 힘듭니다. 제가 말씀했다시피 시간을 두고 해서 D-Day를 잡아서 4월 1일, 5월 1일 아니면 6월 1일 그렇게 D-Day를 잡아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통합의 힘 룰2 핵심의 4번째 부분 영과 육을 선택과 집중 목표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과 육 중에서 영을 선택해서 영에 집중해서 그것을 목표화해서 그것을 집중해서 나간다면 우리는 영이 강하게 되고 영이 강하게 된다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육적인 생활도 다 극복하고 우리가 그처럼 소원하는 믿음의 성공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허락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복은 요셉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시간을 들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요셉이 형통하게 된 거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준 게 아니라 이분들이 영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최대한으로 시간을 많이 들이는 그 믿음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화를 해서 영의 생활에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다른 거 없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이고 기도에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이고 하나님 말씀 좀 더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 좀 더 듣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들이십시오. 하나만 제가 여러분한테 도전을 주면 저녁 8시, 9시 종합유수할 때 텔레비 끄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그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 룰2 영과 육 그것에 대해서 녹화가 다 끝났는데 오디오가 고장나서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지막 남았던 해밍웨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편집해서 여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룰2 핵심 비밀 4번째 영과 육 선택과 집중 목표화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자꾸 듣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거 하면 분명히 왜 저 하수동 센터장이 저렇게 얘기했나를 어느 순간이 지나면 진짜 하센터장 진짜 저 말이 무슨 뜻인가 알 때 여러분들이 진짜 저한테 고맙다 할 겁니다. 그런 날이 오고 제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손을 잡고 믿음 생활을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